마태복음 11장 33절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비슷합니다. 어떤 부인이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누룩과 비슷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누룩의 발효 과정은 도덕적 타락의 은유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 문화와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레 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고하셨고, 바울은 누룩 없는 거룩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누룩은 불경건한 부패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분노했음에 분명합니다. 누룩을 가져다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은 아버지 또는 남편에게 종속되어진 남편보다 못한 존재,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다 보면 생리하는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여길 정도로 여자를 하대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빵 만드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물론 빵을 만드는 일은 당시 여성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천하게 여기고 있는 여성이 하는 일, 그것도 부패와 타락의 상징인 누룩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일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 특히 남성들은 불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성이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다 말씀하십니다. 밀가루 서말은 50파운드, 즉 23kg 정도의 양입니다.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밀가루 서말에 누룩까지 넣었다면 그 양은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밀가루에 누룩을 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한 빵 또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인은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서말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무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 개역개정의 번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자기의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가 바로 밀가루 서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있는 나그네는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많은 양의 떡을 만들라고 사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떡도 그렇고 송아지도 그렇고 그 양은 나그네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풍족한 분량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만을 접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떡과 송아지 고기를 가지고 나그네를 비롯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었음에 분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인이 밀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때문에 반죽은 부풀어 올랐고, 부풀어 오른 반죽은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 또는 떡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어떤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나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나라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으로, 그것도 여인이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어 오른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즐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패와 타락의 상징인 누룩일까요? 왜 하필이면 남성이 아닌 하찮은 부정한 여성일까요? 왜 밀가루 서말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열려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타종교인들, 여성과 아이들,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대했습니다. 세리와 몸을 파는 여성들과 같은 어떤 특정 직업의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겨 멀리했습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에게만 허락되어진 나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진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그네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준비한 밀가루 서말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룩으로 인해서 밀가루가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 때문에 더 풍성해집니다. 이방인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장애인들 때문에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편견과 차별이 없이 서로의 나눔과 섬김 때문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편견도 차별도 없이 누룩도 용납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풍족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어서 온통 부풀어 올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을 풍족해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누룩에 대한 어떤 편견과 차별이 없게 하시고, 여성에 대한 비하, 여성에 대한 편견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풍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풍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